이 무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세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오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세 분들의 이야기가 등장되는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언제나 이야기 속에서 일사천리로 한 마음으로 쭉 진행되면 다른 인물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속에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제 다윗 왕은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마음에 근심도 없고 고민된 문제도 없고 블레셋과 전투에 싸워야 될 전쟁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 상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채워주고 다른 꿈을 꾸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이제 마음 푹 놓고 살게 되는 그때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겠죠. 여러분,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오래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을까요?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걱정 없이 살만한데, 참 평안한데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요. 혹시 또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보다도 이 평화로운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됐으면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도 어렵고 힘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생도 별로 똑똑한 집안 출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자기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조금 그 아들을 내놓으면 부끄러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거나 드러낼 수 없는 처지의 모습.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어쩌면 서자일지도 모르는 그 인생의 처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왔지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었지만 그 이후의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의 쫓김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심지어 블레셋 가가지고 침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했던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언제나 눈치 보며 사는 인생.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도 반발도 심하고 말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70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인 법궤를 데려와서 자기 왕궁 옆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왕.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평안한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바로 이 평안히 사는 그것, 이곳의 중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사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렇게 평안히 살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살도록 지금까지 이끌어놓은 하나님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붙듭니까? 평안하고 되는 것마다 잘 될 때 더 잘 믿습니까? 아이고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예수 잘 믿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려울 때 훨씬 잘 믿어. 내가 좀 편해지고 좀 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온 사람 별로 못 봤어.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시간 뺏기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 좋은 행실하는 경우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줄 때가 다윗에게도 조금 위험한 때예요. 왜? 이제는 됐다 싶으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만족을 더 넓히고 싶거든요. 이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한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궁궐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좀 꺼리낌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 속에서 드디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나단을 부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 휘장은 천막이에요. 천막. 광야 40년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성막 안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왕궁을 짓고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천년짜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은 저기 한 데 있는데 마음이 좀 자기가 미안한 거요. 이런 마음도 참 좋지요. 좋은 의도의 마음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공동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에어냐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못 얻은 채로 있어. 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불편한 마음, 그 말을 듣는 나단은 다른 이유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직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불렀어.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말이야 내 사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사는 집은 저렇게 천막이 돼가지고 말이요. 그냥 그렇게 자기 한탄밖에 안 했는데 나단이 마음대로 하시오.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늘 하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보답한 차원에서 비싸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해서 성전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냐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란 명목 하에서 웅장하고 이왕이면 사기치지 않고 좋은 것들로 잘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나단은 그의 마음 동안에 그냥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봉하면서 툭 던집니다. 난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뭐 했는데. 말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나단의 말이 끝나고 그날 밤이 되자마자 4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그 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3절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뇨? 이미 나단이 했던 그 말은 나단 생각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것은 나단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은 큰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다고 해서 네 어찌 그리 사냐? 나는 이렇게 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윗 생각이요.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나단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전해라. 즉 나단의 이 얘기를 바꿔줍니다. 네한테 그 말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얘기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나단 지 생각이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다윗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다윗은 아멘 하고 들을 사람인데 왜 굳이 직접 다윗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단에게 얘기해서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찌됐든 저 초라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거기 두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백성들의 마음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 자기 편을 두고 자기 통제 안에 주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특별히 자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옵니다. 안 들어요. 설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아담의 마음속에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가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로 마음먹었던 다윗에게는 어떻게 우울한 상을 하고 막 슬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설명해도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거 아니라 대부분 안 듣겠죠. 지 맘대로 지 좋아하는 일 해놓고 잘 되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여기 가더라고요. 갑자기 집사님 뭐 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주라고 와놓고는 내가 기도했는데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사람 잘 뜻대로 잘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굉장한 곤욕을 치러버린 거예요. 불법 선거로 그냥 검찰에 불려가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 고민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저 집사를 감옥 보내려는 것이었던가? 왜 국회에 출마하라고 했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해는 뭐라 기도해요? 자기 확신이야. 하나님 왜 되죠? 믿습니다 하다가 그것을 이뤄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 당선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지금 못하지만 돈을 이만큼 많이 벌면 선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 록펠러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하지만 그 사람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것 못 봤어요. 모두가 다 자기 목적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것이 성교의 세계 허브가 되고 3천 몇백억을 지어가 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별 불법 다 행해가지고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된 건 못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수백억짜리 교회 다닌다고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님을 부지기수로 많이 봐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속삭이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나단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나단이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공동번역,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낫다, 내가 짓겠다고 지어, 그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너 짓지 마, 이 말입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와가 네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내가 네 집을 지금까지 지어주고 내가 네를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네가 날 위해 뭔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딱 정리해줘요. 다윗은 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뭔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일을 짓지, 네 집을 짓는 것이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짓는 집과 하나님의 살 집을 짓는 집하고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요, 이 평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이 준 걸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오래 가고 싶은 거야.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오래 갖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성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1년에 3번 이상씩 법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죠.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야만 죄가 용서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축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 집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있음을 가두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만 있는 곳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했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역대기에 하면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야. 전쟁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에 맞아요. 그러나 한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내를 위해 살 집을 하나님은 그거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홈리스다. 집 없는 노숙자예요. 집을 지어주면 안 돼. 뛰쳐나와 숨 막혀 해. 싫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 땅에 짓고 싶어요. 왜요? 이 땅에서의 이 평안함을 좀 더 오래 지속하고 싶었어. 하나님 붙잡고 이것을 꾹꾹 끌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공동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거하는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받고 대접받는 상징이 아닙니다. 모든 것 중앙에 성막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내 백성이 가는 삶의 길 그 속에 내가 한가운데 너희와 함께 가겠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너를 돌보면서 네가 어디를 가니 나는 따라갈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가야 할 원래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렇다고 자른 것이 아니라 먼 길로 저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먼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하며 따라가시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벌 주어서 죽여놓고도 다시 그 산자를 위로하면서 그 옆에서 그들과 함께 보호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친구들 앞에서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풀무불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함께 지켜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윗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야 복을 받고 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응답받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아니라 저 어렵고 메말라서 광야에서 목숨을 구하는 저들에게 내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지금 하나님의 눈은 다윗 왕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왕궁에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헤매며 살 길을 찾는 그들에게 고정돼요. 그리 가겠다고. 그래서 사울 왕의 후임자로 목동으로서 양들을 잘 치는 다윗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함께해서 왕으로 세워준 이유는 다윗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위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지금의 평안을 지속하고 싶은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만, 그분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행복에서 그곳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전을 모두가 반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즉 성전은 뭐냐?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와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에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 유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은 내 백성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집을 지어주고 그를 위대하게 해주고 그 이름을 높여주고, 이유는 딴 데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요. 즉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사는 이유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높이고 이름표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은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속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왕으로 은혜를 입힌 것은 그 백성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하라는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 마음 알았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결코 우리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분의 양떼에게 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왜? 그것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니.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씩 묶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다는 등 막 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은 그렇게 힘들고 전도하기 어려웠으니까 지금 눈코 뜰 새가 없어서 밥 먹을 겨도 없으니까 좀 쉬고 진정시켜서 회복시키고 오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 지금 전도하러 가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곳에 붕 떠가지고 행여라도 그 인기와 그 대접에 도취돼 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그 흥분 좀 가라앉혀라. 네 전도 많이 한 거 안다. 하지만 그걸로 네 자랑을, 네 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봐라. 여러분, 한적한 곳은 쉼이에요. 쉼은 나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억울한 num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찾아가면서 고요히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는 순간, 교만한 자는 한적한 쉼을 통해서 잠잠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치이고 억눌리고 분통이 터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순간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하나님을 새롭게 채워서 네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겸손하게. 그게 쉼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던지 일행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야, 좀 쉬고, 나 좀 쉬고 해야지. 왜 쉬지도 못하게 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느낌이지만 주님은 그보다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보고 좀 쉬자 그러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마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 쉬면서 하나님과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온전히 자기를 찾아온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관심이 거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붙잡고 그들의 방황하는 마음에 천국의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니 해가 넘어가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고 남겨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여러 가지의 문제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운 다음에 오병이어에게 되는 그 마음으로 이어진 주님의 마음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라.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적을 행해서 먹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먹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도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달해라. 내 마음이 이런데 먹이고 싶은 내 마음, 앞으로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먹여라, 그 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도 내 마음을 전달해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보아라.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요. 주님의 관심사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억울한 누명에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관심이 없어요. 침뱉어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마음의 충족함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되는 것마다 안 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거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저주야.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고 환난 당하기도 하고 누명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바울이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는 너무 행복해.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거든. 그 마음만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든 말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복들,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찰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자로 인정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양떼에 속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의 마음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내 욕망과 내 자랑과 자기 명예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내 마음을 못 받고
내 삶의 주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주체성이 나의 주체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마음을 바로하라,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